주기도문이야말로 완벽한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상 가는 기도문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도 충분하다고 하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할 때마다 그 이제 영의 아버지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늘 이제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그려보는 거죠.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란 우리 개인의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란 얘기는 우리가 공동체란 얘기죠. 공동체, 하나됨, 연합됨, 한몸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그분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시죠. 어떤 피조물도 당신의 영광을 나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이죠. 그래서 그분께 오직 우리는 영광 드려야 되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시요, 그리고 또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국률이 많으시고 사랑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며 동시에 공의하고 공평과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또한 그리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거룩하시고 흠이 없을 뿐만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과 동시에 우리의 방패, 우리의 산성, 피할 바위, 그리고 반석, 구원의 뿔, 요새, 이런 귀한 분이시죠.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 올려드려야 되고요. 그분의 이름을 올릴 때마다 그분이 강력하게 영광을 임하면서 이 땅의 어두운 부분들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더러운 부분들이 청소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분을 높여야 돼요. 사탄은 항상 더럽게 하고 오염시키고 어둡게 한다면 하나님이 항상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밝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계속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계속 그분의 이름을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분의 이름만 높아지면은 그 어두운 부분들이 다 물러갑니다. 다 떠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킹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것이었는데 아담이 사탄에게 순복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주신 아담에게 주신 그 통치권이 사탄에게 다 넘어갔죠. 그로 말미암아 사탄이 이 모든 영역을 다 틀어잡고 있습니다. 정치, 종교, 교육, 예술, 문화, 가정, 사회복지, 방송, 미디어, 정부, 경제, 모든 영역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항상 처음에는 좋은 듯 하다가 결국 그것이 정치이면 정치, 종교이면 종교, 경제이면 경제, 기업이면 기업, 교육이면 교육, 문화, 예술, 축전, 방송, 미디어 모든 부분들이 오염되고 부패되고 더럽게 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왜 이러냐 바꾸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면은 절대 그래도 이러죠. 사탄이 통치하니까 사탄의 조종을 받은 사람들이 통치하게 되니까 항상 그것이 어둡고 죄악이 범람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그 나라가 계속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은 또 세 번째,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 세 번째 지금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인본주의 혹은 인법주의,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들이 신앙에 대한
또 모든 것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 모든 것에 대한 가치관들이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오염됐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했었을 때에 우리는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성경을 잘 연구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어느새 모르게 주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사탄은 거기까지만 우리가 하게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인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무엇을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현 상태를 우리는 시인하고 인정하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은 대단했습니다. 종교생활은 대단했죠. 저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었고, 소득의 11조는 선물 받은까지 환산해서 11조 했었고요. 그리고 모든 절기, 안식일은 물론, 주일은 지금으로부터 주일이겠죠. 안식일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절기는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 건너 산 건너서 전도했었고요. 성경을 암송했었고, 그리고 구제하는 데 있어서 애를 썼고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2000년 전 바리새인이 오늘날 한국교회 온다면 그 사람은 당장 장로, 목회자감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 화 있을진저, 세례요한도 그랬고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듣고 저 나쁜 놈들이네, 나쁜 사람들이네 이렇게 이제 당연히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11조를 잘하고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틈나면 전도하고 구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독사의 새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독사의 새끼는 저주, 사탄의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사탄의 자식.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얘기죠. 왜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관과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짓 신앙의 3대 체제가 있습니다. 3대 체제. 거짓 신앙의 3대 체제. 우리가 삼각형을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알 텐데, 여러분,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은 똑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중심만 달라요. 중심만. 목적이 있어야 되고 자원이 있어야 되고 방법,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신앙의 세 자원이거든요. 근데 거짓 신앙이든지 참 신앙이든지 이 세 개의 삼각형은 똑같습니다. 근데 중심에 참 신앙은 하나님이 중심이고 거짓 신앙은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이 중심. 그래서 목적을 보면은 하나님이 목적되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목적되면은 이건 거짓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른다 하여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주여를 부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목적돼야 돼요. 하나님 목적되지 않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거나 자기 목적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거나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한다면은 그것은 거짓 신앙이라고 그러고, 다른 얘기로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 하나님 목적되지 않고 복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나라에 예수가 들어오기 전에도 많이 이루어졌었죠.
우리 어머니도 지금 예수 믿긴 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지극정성으로 정한수 물 떠놓고 부엌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었습니다. 누구한테 비는지 몰랐죠. 어쨌든 빌었습니다. 집안이 잘 되게 해주세요. 집안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근데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나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역시 대상만 바뀌었지 목적은 똑같죠. 그것이 거짓신앙의 한 부류인 기복신앙이죠. 또 하나는 자원을 자원, 누구 자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누구 자원을 의지하는가, 누구 자원을 붙드는가 이거죠. 자, 하나님 자원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원을 의지해야 돼요. 이것이 진짜 신앙인데 거짓 신앙은 내 자원, 내 힘을 의지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거짓 신앙은 내 열심, 내 헌신, 내 공로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 많이 입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거짓 신앙이죠. 그것이 자기 자원을 의지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자원이라는 얘기는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기 자원은 자기 공로, 자기 헌신, 자기 수고를 의지하는 것.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도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성경을 외우고 전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모든 율법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합니다 하고 믿었어요. 이것이 거짓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붙들었을 때만 거룩한 존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정확히 이제 말씀하셨죠. 세리가 기도하고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세리를 흑급 보면서 얘기하죠. 주여,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효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 누가복음 18장 9절에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바리새인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바리새인이, 여러분 왜 스스로 그가 의롭다고 생각했는가? 바로 그것은 그의 행위, 그의 열심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주여, 저는 다른 사람들은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효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돼요. 소득의 11조 드려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해야 되고.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은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 의지했을 때 의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주의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붙들었을 때 의로운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거짓신앙, 순서는 없습니다만 또 하나 거짓신앙은 인법주의라고 해요. 인법주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기 관점,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의도,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부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길과 생각, 길과 생각과 길과 생각, 생각과 길이 교차로 쓰여지고 있어요. 반복해서 이렇게. 내 길, 하나님의 길, 너희 길, 사람의 길.
너희 생각, 사람의 생각,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그렇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게 달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악의 길로 가지 말라, 죄인의 길로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 죄인의 길. 그래서 시편 1편 1절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길. 여러분, 이 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돼요. 길이 뭐냐, 길. 도대체 길이 무엇인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이사야 53장 6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신 그 모습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제 길, 이것은 우리 길이죠. 우리 길, 사람의 길, 세상의 길, 사탄의 길, 똑같은 얘기인데, 사람의 길, 세상의 길, 사탄의 길은 동일한 길인데요. 이것은 잘못된 길이고 죄인의 길이고 악인의 길이고 그릇된 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법주의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에 있어서 자기 관점, 자기 가치관, 자기 세계관, 자기 머리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법주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이에요.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처럼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뇨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랴 들어갈 것이다. 너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지만 난 너에게 밝히 얘기하는데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 나 너에게서 떠나가라 했죠. 여러분, 이것은 뭐죠? 그 전도도 많이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예언도 했지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 길로 갔어요. 자기 길.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는 분명히 은사를 받았고 기름 부음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 길,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의중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만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죠. 에베소 1장 17절에 사도 바울 우리에게 강구하는 기도 내용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해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better란 단어를 써서 더 알게 하시고, 계속 알아라는 얘기예요. 계속. 두 번째, 너희 마음을 밝히사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아까 처음에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잘 연구해 가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자원이 거기에, 사람의 자원만 있고 성령 하나님이 안 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가? 성경을 잘 연구해 가지고 누가 연구하겠어요? 성령님이 연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연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연구해야 되죠. 성령님이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말씀이니까. 그죠? 성령님 말씀 자체니까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누가 삽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삽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삽니까? 우리가 살죠.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가치관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잘 연구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여러분, 성경을 잘 연구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창세기에 세운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에 세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 계획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보여주세요. 단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갔어요. 창세기 12장에. 근데 단계로 인도하셨어요. 단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2장에 갔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아브라함을 향하신 그 후손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상세하게 완벽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점진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한 만큼 하나님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나면은 또 다음 단계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신앙, 내 뜻대로 사는 것, 성경을 읽고도 내 뜻대로 내 방법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말씀도 내 관점으로 적용해서 살고, 이것이 이제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75세 그리고 65세가 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는 이미 태가 닫혔기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믿긴 믿었어요. 믿긴 믿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안 되겠구나. 분명히 후손을 많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내 종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택해서 내 후계자, 내 후손을 삼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세상에 했던 관행들. 그죠? 우리나라도 100년 전, 150년 전만 해도 이제 후손이 없으면은 종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는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다. 또 기다리다가 안 돼가지고 부인 사라가 자기 종 하갈을, 이집트인 하갈을 아브라함 방에 보내서 임신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것도 당시 했던 다 방법이에요. 세상적인 방법들. 지금 우리나라도 역시 과거에 그랬었고 지금도 씨바지가 있지 않습니까? 씨바지가. 세상적인 관행들이죠.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님이 또 17장에 오셔가지고 창세기 17장에서 아니다. 사라와 너와 통해서 낳은 씨가 바로 너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후손을 보는데 사라 본부인 아브라함과 사라 본부인을 통해서 난 후손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후손하니까 후손이 기다려도 오지 않자 세상적인 방법을 택했던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방법을 택해가지고 이스마엘뿐만 아니고 이스마엘 외에 10명의 아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아들을 약속의 아들로 보지 않아요. 오직 이삭만 약속의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신앙생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말이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좋을.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했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굉장히 기쁘게 하시잖아요. 바야나 시몬아, 정말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이를 알게 하시는 것은 네가 아니야. 너희 지혜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성령님이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너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후에 그 말씀을 마치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얼마 후면은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고문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완강하게 붙잡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거 무슨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거였죠. 절대 이 일이 죽게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 베드로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왜 죽습니까? 그 기적과 놀라운 이적을 행한 사람이, 죽은 사람 살리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살아서 이제 우리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다시 회복해서 주변국을 다시 우리 이스라엘로 정렬시켜야죠. 이런 뜻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모든 인류의 죄를 안고 돌아가신 것이세요. 자,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절대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속히 벗어나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관, 전통적인 신앙관, 여기에 매여서는 안 돼요. 전통이 좋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세뇌한 잘못된 가치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1950년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그 당시 카톨릭에서 전통적인 신앙관에서 잘못된 부분이 뭐였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회개를 할 때에 빌라도 계단, 굉장히 높은 빌라도 계단을 하나씩 오르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의 성자들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뭐 이제 프란체스코가 살았다가 돌아가셨다면은 그분을 성자로 모시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여러분, 예수의 피 외에는 죄사할 길이 받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왜냐? 관행이었어요. 관행. 성자 이름을 붙들고 외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회개를 받아주신다. 이게 관행이었거든요. 전통. 그래서 이 전통에 의해서 우리는 쉽게 왜곡된 신앙관에 빠지게 되죠. 또 그 당시 신학에 대한 영적인 분위기, 또 잘못된 영적인 분위기.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서는, 우리나라 초대교회가 참 초대교회라기보다도 1907년 평양에 부흥이 터지고 난 이후에 은사들이 확 살아났습니다. 근데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교회가 의식화되고 조직화되고 경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은사들이 점점 사라지고 말았어요. 나중에 방언하는 것도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방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정죄시합니다. 그래서 방언 못하게 하죠. 그 영적인 분위기.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면 이단으로 하는 거고, 환상 봤다 그러면 이단으로 오고, 천사 봤다 그러면 이단으로 가는 거고. 이게 영적인 분위기죠. 잘못된 영적인 분위기. 또는 자기 개인의 지식과 경험들, 자기 생각.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보게 되었는데, 그때 제 이제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성경을 3년 동안 매일 쉬지 않고 보면은 내가 성경에 완전히 박사급이 될 것이다. 최소한 교회 중진 이상은 될 것이다 하고 3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성경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3년 후에 저는 두 손 들었어요.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는 없다. 하나님이 열어줘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 이 말씀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 이 말씀이 내게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눈먼 자 눈을 뜨고, 오병이 기적이 나타나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죠. 이런 것이 없이 믿는다 그래서는 이것은 피상적인 믿음이에요. 피상적인,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자꾸 잘못된 길로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세상적인 가치관. 이 세대 흐름들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세대 흐름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길. 내 길이 아니라, 사람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 아니라, 사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길로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길로 가는가? 첫째는 우리는 먼저 인식하고 인정해야 돼요. 뭘 인식하고 인정해야 되느냐? 나는 내 길을 알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레미야 5장 4절,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 알지 못해요.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아는데 사람의 길, 내가 가야 할 길이, 인생 길이 내게 있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우리 걷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정확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 현명하지? 뭘 해야지 현명하지? 자꾸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계획이 되었어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제일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시나니. 할렐루야. 주님이 아시나니. 내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나니. 디모데후서 1장 9절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전에 계획하신,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의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지로 살 수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의 길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왔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가면 내가 하늘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악한 길에서 떠나, 내 길에서 떠나, 사람의 길에서 떠나, 세상의 길에서 떠나, 사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 여러분, 이건 제가 10년 훨씬 넘게 전에 들었던 그 간증인데요.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그 경상도의 한 도시에
부부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가 신앙생활을. 근데 남편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어부. 정치망. 여러분 정치망 아십니까? 정치망. 바다에 정치망 쳐놓고 물고기 걸려들면은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수입으로 삼는 그분이었어요. 그리고 선원 배를 가지고 있었었고 선원들도 있었었고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그 지역이 고기가 잘 안 잡혔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남편하고 이제 그 부인이 이제 섬기는 교회가 그 건축하려고 계획은 세웠습니다만은 건축할 돈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천장이 비가 새는 거죠. 비가 샜어요. 양동이 맡아놓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우리 건축합시다 해서 건축헌금 작정해놓고 헌금하자 했는데 사람들이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본 부인이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게 자기가 시골에서 신앙생활 했던 것이 딱 생각났어요. 시골에서 신앙생활 했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막 이제 뭐도 팔고 해가지고 돈 마련해서 방금 고치고 했었는데 그건 너무한다 이게 해가지고 자기 다녔던 시골 교회가 생각나가지고 그 시골 교회를 한번 방문하게 됩니다. 시골 교회 갔더니 거기도 똑같은 일이 나왔어요. 천장이 거기는 뻥 뚫렸는데 이게 성도들이 고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본교회도 마음이 아프지만 시골교회가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기도하죠. 주여 우리 교회 본교회 건축하게 해주세요. 재정 많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게다가 이제 시골교회 다녀와가지고 주여 이 시골교회 빨리 회복하게 해주세요. 회복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장롱 속에 있는 돈이 생각나더래요. 560만 원이. 근데 그 돈은 무슨 돈이었냐? 그 남편이 그 직원들 월급 주려고 놔뒀던 돈이에요. 근데 자꾸 그 돈이 생각나가지고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그 돈을 뭉탱이 들고 시골에다 갖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네. 남편이 워낙에 성격이 그냥 거칠다 보니까 뱃사람이 거칠잖아요. 얻어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것을 남편이 알게 됐어요. 알게 돼가지고 시골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거기 갔었죠. 예, 맞습니다. 헌금했죠. 예, 맞습니다. 560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 돈이요, 우리 직원 월급 주려고 제가 장롱에 놔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놔둔 거 아닙니다. 돌려주세요. 전화했어요. 저 같으면 그거 고민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솔직히 얘기해 보셔봐요. 어떻게 해요? 얘기해 보셔봐요, 그냥. 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시골교회 담임 목사라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안 돌려줘야 돼요? 하나님께 바쳤는데 돌려달라면 안 되죠. 못 돌려줍니다 이렇게 해요. 아, 사장이 그랬네요. 아, 알겠습니다.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것은 하나님께 일단 드렸으니까 돌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봅시다.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남편이 할 수 없이 이제 전화 끊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 정치망이 이렇게 했는데, 이 정치망은 이제 그물로 됐잖아요. 그물로 이게
바다가 쫙 밀물이 됐을 때 고기들이 쫙 왔다가 그 물로 들어가서 물이 쫙 빠지면은 못 나가고 거기 걸려든 게 이제 그 고기 정치망이잖아요. 정치망. 여러분 그 정치망에 이렇게 이 고기가 들어갔을 때 입구가 굉장히 작아요. 작아.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가 버리죠. 작게 만들 작게. 얼마 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회 중에서 방어가 굉장히 비싸요. 마리당 10만 원이 훨씬 넘어가요. 방어가 5,600마리 잡혔어요. 5억 6천만 원. 딱 100배.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것이 5,600마리가 근데 정치망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부 것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정치망이. 다른 사람 것들도 많다고요. 많은데 그 정치망에만 방어가 5,600마리.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입구가 작다니까. 입구가 작으니까 어떻게 들어와요? 한꺼번에 확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일렬로 서서 들어갔을까요? 일렬로 5,600마리가 들어간다 생각해봐요. 5,600명이 한 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그럼 방어들이 그랬을 것 같아. 야 밀지 마라. 나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 일렬로 서가지고 5,600마리가 그 정치망에만 들어갔어요. 11조로 5,600만 원 해가지고 지분 고쳤죠. 근데 그걸로 한 번으로 기적이 안 끝났어요. 얼마 후에 또 잡혔어. 그 정치망에만. 그때는 매덕인가 모르겠어요. 두 개 합쳐서 10억 훨씬 넘었다고 그러니까 10매덕 됐다고 그러니까 3번까지 했대. 3번. 세 번째는 오징어가 그냥 그 정치망에 꽉 찼다가 그 정치망에만.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생각은 저 돈 내가 직원들 월급 주려고 장로에게 잘 모셔놨던 것인데 이게 이 옆에 나가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헌금을 딱 교회에다 몽땅 해버렸어요. 돌려주세요. 사람의 계획,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다르다 이거야. 다르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 방법, 우리 관점으로 보이는 것에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앞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보이게 될 하나님 나라가 될 거겠죠.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 방법, 우리 관점,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저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여쭤봐야 돼요.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자꾸 물어봐야 돼요.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출애굽에서 33장에 모세가 주께 묻습니다. 33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으로 주의 백성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것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주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은혜의 주님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주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의 길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되려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뭔지 먼저 계시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구하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알고 난 이후에 또 기도해야 되고 할 때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 뜻이 저를 향한, 저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뜻이, 당신의 뜻이, 당신의 부르심이 창세전에 주어졌는데 나는 모르지 않습니까? 주님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알리시면 그대로 살면 되는 거죠.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항상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의 별명은 우리는 물어, 자꾸 물어 해서 여쭌다 해서 이제 물어. 그는 위기의 순간에도 항상 주님께 여쭙습니다. 전투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뽕나무 밭에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은 쳐라. 어떻게 또 해야 됩니까? 숨어서 기다렸다가 덮쳐라. 항상 여쭤봤어요. 항상. 한 번은 블레셋 사울 왕에 쫓겨가지고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다가 잠깐 이제 전쟁하러 나온 사이에 거기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다 뺏겼잖아요. 시글락 땅에서.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전 재산 그리고 아이들과 부인 다 붙잡혀 포로로 끌려갔죠. 부하들이 600명이 달려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 다 죽었다. 우리 재산 다 날아갔다. 그 위급한 순간에 다윗이 빨리 가서 쫓아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쫓아가라. 잡을 수 있다. 결국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물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신명기 30장 16절 합독합니다. 신명기 30장 16절 합독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원칙이 이 말씀에 정확히 담겨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 꺼낼 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여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신명기 30장 말씀에서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 세 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에 해당되면.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자, 우리가 여기서 살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복을 받는 비결이 세 가지가 순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제일 마지막이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해야 할 것은 그의 모든 길로 가야 돼요. 길로. 지금 여러분 제가 계속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돼요. 순간순간 그분의 길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의도와 의중과 뜻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길, 그의 길로 행하는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길대로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그의 길로 행하는 것. 첫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그의 길로 행하는 것. 세 번째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친밀함.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알잖아요.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것이 정확하게 이 말씀과 일치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돼요. 하나님께 친밀함이 되지 않는 한은 영적인 귀와 눈이 열지가 않아요. 열린다 하더라도 간혹 어쩌다가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길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560만 원의 돈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으면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일어나요. 할렐루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깊은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요.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셔요. 그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가. 그 열매가 많이 나타나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의 모든 길로 향하며 순종할 때마다 열매가 나오죠. 너희가 열매가 많이 맺어지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진짜 성도가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성도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첫 번째, 두 번째 그의 길로 행하는 것, 세 번째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항상 돌고 돌아가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열매 맺는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고 돌파하는 삶이고 참신앙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뜻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해가지고 그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고 그들을 쫓던 이스라엘 바로 군대들이 홍해바다에 휩쓸려서 죽는 것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집트를 비롯한
그 근동 지방 전 지역에 알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홍해바다 앞에서 바로 군대가 뒤쫓아가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관계없어요. 우리 죽게 생겼다. 큰일 났다. 매장제가 없어서 우리 여기 다 몰고 와서 여기 죽게 하느냐? 너 우리 어떻게 책임질 거야? 모세, 너 이리 와. 이것이 사람의 뜻인 것이죠. 사람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놀라운 기적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바로 군대를 몰살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는 그게 안 보이죠. 안 보여. 안 보여요. 모세만 보였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함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이제 말세에 이 모든 것을 모든 백성들 다 풀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요엘서와 사도행전 2장 각각 2장 얘기하죠. 말이래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요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시는 거죠. 기도. 주님, 요엘서 2장, 사도행전 2장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내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민족에 이루어질 거 믿습니다. 그러면은 저에게 꿈을 주시든지 환상을 주시든지 예언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져야 되죠. 왜 누구는 주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부하게 되고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열매 맺는데 왜 저는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럼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그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뜻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삽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되죠. 할렐루야. 왜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내 영을 부어준다.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그 주님 이 약속의 말씀 그냥 우리 보기 좋으라고 주신 거 아니죠? 약속을 성취하려고 주신 것이죠. 지금 저에게 주옵소서. 제가 보게 하소서. 제가 듣게 하소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뜻을 정해놓고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사는 거겠죠.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운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창세전에 세운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그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럼 그 뜻을 저에게 계시해 주세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때 금식하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으면 제가 밥을 안 먹겠습니다. 알려줄 때까지. 알려주지 않으면 제가 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알려주실 때까지. 알려주지 않으면 제가 눈을 뜨지 않겠습니다. 계속 그런다고 자면 안 되겠네. 주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보여주세요. 이제 하나님은 많은 무리들을 당신의 백성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합니까? 그걸 갈망합니까? 구하십시오. 첫째는 내가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합니다. 이제까지 내 뜻대로 살아왔고 내 방법대로 살고 내 길로 걸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보여주세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네 번째. 이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또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이 뜻대로 산다 하면서 우리 방법대로, 우리 관점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예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물과 말씀을 써 주세요. 주여,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 진림을 믿습니다. 내가 아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가 구합니다. 주님, 주의 길을 보여주세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하며 그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물기를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주님, 그 안에서 당신의 길을 보여주시고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또 기도 필요하신 분 나오시고요. 주님